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사강변 우리들 교회를 섬기는 김기재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시채널 가정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피차에 나누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큰 복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비대면 시대입니다. 우리가 가정마다 오히려 예배가 살아나고 은혜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그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채널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물통을 엎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공동체가 광야 40년 모든 과정을 다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모든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난 날을 반추하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지난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지켜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지켜주시고 내게 만나까지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광야 40년을 지난 날을 생각할 때 그렇게 감사하지 않고 그렇게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이 많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배고픈 일 생각났고 추위가 생각났고 그리고 질병으로 고생했던 날들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를 모아서 그러나 그 가운데 만나를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있었던 그 모진 고난과 추위와 배고픔에 또 적들의 대적들의 그 질병의 모든 위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로 마침내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여물통을 엎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물통 아십니까? 어린 우리 학생들까지는 여물통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말과 소가 말과 소에 여물을 넣어 놓는 그 통을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시골 가면 오래전에는 여물통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 여물통에다가 여러 장식을 하고 그것을 아름다운 장식으로 이렇게 꾸미고 그래 살지만은 옛날에 그 여물통은 시골에 가면 참 흔했습니다. 이 여물통은 소를 먹이는 그 여물을 넣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소는 시골에 가면 소는 큰 재산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씩 짚으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어진 시골에 있는 집들이
화재를 경험할 때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시골집에 불이 났을 때 주인은 제일 먼저 뭘 건지느냐? 소를 먼저 끌어내 오려고 합니다. 시골집에 불이 났습니다. 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소를 빨리 끌어내오려고 하는데 소가 말을 안 듣습니다. 소를 끌어내오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 소가 힘이 세서 주인이 아무리 그 소를 끌어당겨도 그 소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면 다 죽습니다. 집과 함께 다 무너지고 불에 타서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는 고집을 핍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팁니다. 그럴 때 주인이 이 소를 끌어내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소를 끌어내느냐? 주인이 그 외양간에 들어가서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물통을 엎어버리는 순간에 소는 생각하기에 이제 여기에는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소가 자기 발로 그 외양간을 걸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의 입장으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는 불이 난 줄 모릅니다. 그 불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여물통을 엎어버린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겠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여물통을 엎어버린 거예요. 그때 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여물통을 주인이 왜 엎었을까?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소는 여물통을 엎은 것이 원망스럽습니다. 화가 납니다. 근심입니다. 이 여물통이 엎어졌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지? 소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양간을 걸어 나온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제가 함께한 우리 집사님들께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어떤 불행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그렇게 자라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업에 부도가 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떤 질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잘 자라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녀들이 내 뜻대로 그렇게 자라나지 않아요. 학교 가면은 그렇게 썩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아닙니다. 관계에 문제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불안합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영하던 산업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이런 일들이 생겨서 그래서 우리 생업에 큰 지장과 어려움이 초래됐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떨 때는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제까지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철저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철저하게 난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내가 봉사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대체 내게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셨을까? 도대체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소와 여물통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일을 당한 분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모의 집을 떠나서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큰 사업을 잘 이루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말하기를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에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로 건넜지만은 지금은 이제는 2때나 이루었나이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이 많은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고향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자기 형님이 있는 그곳으로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딸 디나의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는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야곱과 70인의 권속들, 야곱과 많은 그 일족들을 호시탐탐 그들을 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큰일 난 거예요. 야곱 스스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그리고 자식들이 살인자가 되고 지금 가정이 순간적으로 풍비박산이 된 것이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2때나 이루었다고 하는 그 재산 중에 일부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느 아침에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된 것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은 왜 여물통을 엎으셨느냐?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처음엔 반항하고,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도 주셨다. 뿐만 아니라 17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여물통을 엎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려는 그 계획이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삽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봉사도, 그리고 충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던 그 여물통이 엎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자녀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우리 가정의 가문의 산업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주인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오히려 그 일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가정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나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미리 예감하고 감사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행진하고 잘 지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통과하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합시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옵시다. 더 많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끔씩 여물통을 엎으실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감사하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가 점점 더 깨닫고 주님 앞에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은 참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항해자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가사를 기억하며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비로소 이제 나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여러분, 여물통이
엎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탈선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더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나를 홀로 두지 마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